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시고 또 15절 두 절만 말씀 보실 텐데, 여러분들 한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또 15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15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5절, 공회 중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마지막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천사의 얼굴을 하신 분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최병락 설립 목사님, 파운딩 패스터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설교 끝나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물인가? 여러분들 목사님 가신 그 6개월 동안 못 입으신 모든 교회 티셔츠들, BBS 티셔츠, 선교 티셔츠, 우리 향수예배 티셔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가서 잠옷으로 입으시든 또 운동하실 때 입으시든 보시면서 계속 세미한교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래도 또 까먹으실까봐 혹여나 세미한교회 시계, 요번에 새로 만든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목양실에 놔주시면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태평양 건너서 간 지가 이제 만 5개월, 6개월 차 들어가는데 눈물로 떠났다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미한교회의 아름다운 승전보가 태평양을 건너서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은상 담임 목사님, 우리 진영환 수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최 목사님과 이은상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용어가 완전히 딱 이제 이게 그냥 정확하게 칼 가르듯이 나누어진 걸 보고 아하, 이제 확실하게 리더십 승계가 되었구나. 우리 이은상 목사님의 그 놀라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캐서 여러분에게 선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랬는데 신실하게 약속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간지 한국 가서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제가 제일 바쁜 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국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역시 미국보다는 더 많이 바쁘더라고요. 많이 바쁘고 체력의 한계도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이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면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잠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는 생각도 굉장히 어떨 때 많이 들고, 저희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제가 한다는 거죠. 향수병에 젖어서 이 달라스의 푸른 하늘이 얼마나 미세먼지가 제 얼굴을 때릴 때마다 이 달라스의 이 하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와서 세미한교회 그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붙잡아 주더군요. 더 좋아서 가거나 더 커서 가거나 고국이 그리워서 갔다면 아마 그렇게 못 있었을 것 같아요. 향수병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이 일렁일렁일 때마다 제 마음을 또 붙잡아 줬던 한 가지는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확신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듯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의심해 보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하게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삶은 힘들지라도 그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부르심을 놓고 못 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시는 겁니까? Is that really you, God?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물어 또 물었을 때 이것은 This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이길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역을 또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비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미국의 세미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또 이현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부흥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는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힘을 합쳐 세계 선교를, 세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는 중에 즐거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누가 오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현상 목사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고맙고, 제가 늘 뭐 카톡으로 고맙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형제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로만 형제교회가 아니라 이번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네 분하고 같이 와서 또 우리 세미한교회 예배 함께 드리고, 7월 달에는 여러분 뭐 소식 들으시면 들으셨겠지만 우리 드디어 세청하고 강청,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들 세청하고 강청이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형제교회 첫 번째 연합 사역인데 80명 청년이 일로 옵니다. 와서 저 자마센터에서 같이 세청과 강청이 연합 수련회를 하고 이현상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광사로에서 그렇게 첫 번째 연합 사역이 시작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10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2부 예배 때 또 형제교회 협약식도 하면서 정식적으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이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고, 제가 여러분 한국으로 나갈 때에 그냥 공수표 날려고 간 게 아니라 비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약속 분명히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의 한국에 있는 세미한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고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교회는 미국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되면서 같이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이곳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교회이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 당대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좋은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세미한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고 정말 꿈같은 일들, 같이 교회도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때에 저는 여러분을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러한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지 즐거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한교회에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보면 세미한교회 성도님들만큼 표정도 밝고 열심을 다하고 이민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민교회의 어떤 그 신화를 다 깨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목회의 필라소피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세미한 교회 안에서 1등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등 충성하는 분이 어느 교회 가봤더니만 새 가족도 그 정도 충성을 하고 있다면 우리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우리 충성과 섬김의 여러분의 캐파시티를 자꾸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세미한 교회에서는 저분이 1등으로 섬긴다 그러는데 지구상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우리 교회 1등인 집사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또 어떡할 겁니까? 있다고요. 또 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한다고 포기했던 일이 세상 어느 누군가는 그 똑같은 상황에도 주님의 일을 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못하지만 내가 못하기에 모든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만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함으로 내가 잘한다고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는 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 갔을 때에 줄 세워놓으면 세미한 교회의 성도 중에서는 제일 앞자리인지 몰라도 전체 줄에서는 뒷자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일꾼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면서 할 일 많은 우리 교회에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옆에 계시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을 샘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일꾼이 되려면은 최고의 롤 모델을 여러분의 일꾼의 샘플로 잡아야 되는데 그 한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김 집사님, 박 권사님 풍문으로 들리는 그분들을 만나려면 멀리 찾아가야 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만 피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성경을 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섬겼지, 스데반 집사님은 참 이런 일꾼이었지, 나는 그런 일꾼인가, 나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구절의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요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요즘 은혜가 충만해, 요즘 은혜가 말랐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은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는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듯 보여도 어떤 분은 보면은 평생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은혜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미한 교회 일꾼이지요. 은혜를 제일 설명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제일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물질이 필요해 말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선교를 해야 돼. 선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사람. 교회는 모름지기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더라도 전도지 들고 나가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냐 행동하는 사람이냐. 스데반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은혜를 추억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하는 거지. 제가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방주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우리 이현상 목사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서요, 목사님 오실 때 방주 헌금 들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방주 앞으로 여기 처음에 제가 마음이 참 미안했었습니다. 본당에 막 물이 올라오죠, 드링키도 오죠 해가지고 전임 목사로서 막 쥐구멍에 숨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현상 목사님과 세미함께 복이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 마음이 오니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라비 쪽으로 저 좀 문화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다 했는데 한마디도 목사님께 나눈 적이 없거든요. 저는 꿈꾸고 말만 했는데 저분은 행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 꿈을 꿨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당신은 행함으로 하시는군요. I dreamed dream, you ac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또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릇으로 담으시려고 이렇게 그릇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함께 이것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은혜를 사시는 분인지 은혜를 말하는 분인지, 내가 선교를 사는 사람인지 선교를 말하는 사람인지, 전도를 말하는 사람인지 전도를 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바울이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시크릿 레시피를 줬죠. 비밀 목회 비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목회를 한 자기의 목회의 비법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람이 언제 강해져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제일 세상에 강한 사람은요,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아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구 손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목회하는 동안에 여전도의 회장단 야외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103여전도회까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단이 이제 피크닉을 춘천으로 간 겁니다. 춘천으로 가니까 저도 같이 갔죠. 마침 어디로 갔냐면은, 춘천에 가면 소양강이 있고 그 위에 댐 위에 소양호가 있죠.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옛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소양강 처녀 아닙니까? 춘천 출신이거든요. 소양강, 그때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그 소양호에 가가지고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소양호를 내려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쾌속정을 타고 세 커플이 탔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죠. 저도 데이트할 때고, 구명조끼를 입고 저랑 이제 이수복 씨랑 같이 이렇게 앉고, 그 옆에 모르는 커플 둘이가 또 앉고, 이쪽에 모르는 커플 둘이가 앉고,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제 앞에 쾌속정을 몰고 가는 겁니다. 한참 그 호수 한가운데로 가더니만, 이게 그 보통 그 스킬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놀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딱 틀면요, 그 배 안으로 막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틀면은 아이고 나 죽네 니 죽네 이러면서 막 한 2-30분 완전히 오바이트 나오게 만들어 놓고 딱 다시 이제 정박장으로 오는데요, 딱 트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양쪽 두 커플이 앞으로 꽉 꼬꾸라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집사람 구명조끼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이쪽 봉을 잡고 딱 당기고 있었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실력은 없어도 힘은 있거든요. 딱 잡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이거 안 뒤집어진 사람이 없는데, 반대편으로 확 트니까 이 두 명이 막 서로 이제 커플이 뒤엉켜가지고 서로 뽀뽀를 해서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막 이렇게 돌려도 저는 딱 잡고 있고 이렇게 돌려도 잡고 있고 한 20분을 하더니만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더니만 저희 집사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잘 사귄 것 같다. 아멘. 그리웠습니다. 저 목소리가 아주 그리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최병락 손에 있어도 와이프 하나 지키는데,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다?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징조가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도 좀 이상하고 지금 가정도 삐걱거리고 내가 충성도 지금 무슨 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진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은혜만 있어 보세요. 그게 문제로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배 밖의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배 안의 풍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져서 내 마음 안에 돌풍이 불고 있는 것, 이걸 잠잠케 시키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문제를 다시 보세요. 아이고 저 정도야 하고 주님의 발바닥 밑에 있었던 풍랑 여러분 밟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누가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요즘 은혜 밖으로 쓱 나가신 분 계십니까? 컴백,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문제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와, 왜 문제지.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구나. 다시 은혜 안으로, 다시 은혜 안으로, 주님 안으로, 다시 은혜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오면 어느새 돌아보면 풍랑은 잠잠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같은 일꾼 대작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군들 뭐 은혜 안에 안 있나요? 한 3년 5년은 다 은혜 안에 있지. 여러분도 왕년을 돌아보세요.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았을 때가 있지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종 은혜 안에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시작도 은혜, 지금도 은혜, 틀림없이 내일도 은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은혜. 스데반 같은 일꾼 보세요. 이분이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 여러분 안 찾아봐도 알아요. 7장에 나오는 죽는 순간에 얼굴이 은혜스러웠나요? 안 은혜스러웠나요? 죽는 순간에도 은혜스러웠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살아서도 은혜스러웠던 건 말할 필요가 없죠.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살아서 은혜를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 스데반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요, 시작도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제발 예전에 받은 은혜, 왕년의 은혜 자꾸 사골국처럼 울고 먹으면 안 되고요. 일꾼은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옛날도 은혜, 지금도 은혜, 내일도 은혜, 은혜 안에 흠뻑 젖어서 사는 그 모습, 그런 일꾼이 교회에 중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꾼이 교회 안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의 은혜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요, 얼굴만 봐도 남들이 보면 막 긴장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뒤에서 뒷모습만 봐도 교회 중직들은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은혜가 흘러나오고, 저 권사님은 뒷모습만 봐도 은혜롭다. 딱 돌았는데 막 얼굴에 막 긴장이 있고 막 얼굴이 막 경직돼 있고, 여러분 이런 일꾼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내 삶에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또 교회가 전통이 있고 하니까 제가 막 해결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뭐 어느 교회나 있듯이 있으니까 제가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제가 어렵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전사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Do not be a warrior, be a pastor. 네가 전사가 되면 교회는 전부 싸움만 할 것이고, 네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전부 은혜로운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막 은혜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지금 잔치집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잔치집 같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해서 가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도 되죠 지금은. 네. 이게 언어 습관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보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써서.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전쟁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면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저는 뭐 다 설교했던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16년 설교하고 갔는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받은 은혜를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와 이 예배의 찬양을 듣고도 은혜 못 받는 분은 잘 들으세요. 세상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구멍으로 새나간다니까요. 구멍으로. 어느 구멍으로 새나가요? 눈구멍, 귓구멍, 입구멍으로 새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 눈으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눈으로 뭘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봐야 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건 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동 이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동이 뭔 줄 아세요? 야구 동영상. 스포츠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귀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면 은혜는 말라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디로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입으로, 혀끝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는 날은요, 풍선껌을 한 통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껌만 씹고 다니세요. 이걸 자꾸 씹어야 딴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이 바빠가지고 조용합니다. 사탕이라도 입에 물고 사실 bite your tongue 그랬잖아요. 내 혀를 깨물어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몇 마디에 쏟아내는 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지키는 분들, 세미함교회 성도님들은 시선도 은혜롭고 듣는 것도 은혜롭고 말하는 것도 은혜로워서 받은 은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 쌓여지는 그런 스데반 같은 일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인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었다. 다시 한번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렇습니다. 신앙은 균형이거든요. 은혜 많이 받은 분은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면은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꾼은 은혜만 있어서가 안 되고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 권능,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혜만 많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쓰시긴 쓰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은혜가 충만한 그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실력도 갖춰야 교회 안에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에는 뭘 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면은 은혜가 넘치면 뭘 해도 힘들지 않을 때 실력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반장도 못 읽고 자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창세기 다 떼버립니다. 한 번만에 1년에 몇 독씩 해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읽게 하는가? 은혜가 막 임했을 때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을 때 실력 키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 5분도 못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3시간 만에 눈이 떠지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임했을 때 무슨 실력을 키워요? 기도 실력을 키워요. 그럼 뭐가 돼요?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도도 성경도 별로 안 하는데 은혜가 임하면은 막 저 밖에 있는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전도지 들고 담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전도, 저 집에 전도, 저 집에 전도 하다가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전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면 힘들지 않을 때 네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한 손에는 은혜요, 한 손에는 실력의 균형을 가진 스데반같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받는다고 은혜만 자꾸 즐기지 마시고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잠잠히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은사가 뭘까? 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기간에, 힘들지 않는 기간에 이때 내 능력을 쌓자. 하나님이 언제 불러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따라서 우리 세미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은사를 키워서 여러분 다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선교 전문가, 어떤 분은 전도 전문가, 어떤 분은 성경 교사의 전문가, 어떤 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을 때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일꾼의, 스데반 같은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일꾼은 마땅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합니다. 잘생기거나 이뻐야 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주고 인상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모님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날 고치시고. 뭐 그래서 이뻐질 수 있지만, 수술을 해서 이뻐는 질 수 있지만 성형 수술이 인상을 좋게 만들고 표정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자기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로운 표정입니다.
일꾼은요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톰 레이너라고 하는 우리 미 남친네요 라이프웨이 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망하는 교회 10가지 특징, 뭐 은혜로운 교회 10가지 특징 이런 칼럼을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칼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보통은 담임 목사의 설교 이걸 볼 것 같지요? No. 제일 먼저 보고 제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성도들의 표정이랍니다. 성도들의 표정.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정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괜히 막 인상 쓰고 올라가가지고 있다가 막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표정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꾼은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면서 능력을 갖추면서 그 위에 은혜로운 얼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옆에 가기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중직이 되시면 안 돼요. 열심히는 하는데 저분은 늘 화가 나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하는데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다.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해. 이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나 아니라도 할 사람 천지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생각 바꿔야 되냐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도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면 어떻게 얼굴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지. 생각이 잘못되니까 인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 아니면 이거 안 해. 아무도 안 해. 교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와봐. 교실에 아무도 없고 주방에 아무도 없고 뭐 라비에 아무도 없지. 나 아니면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인상이 풀리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울에 비추어 내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주의 일꾼은 주의 일을 환한 얼굴로 해야지 화난 얼굴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환한 얼굴이냐 화난 얼굴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하느냐? 주님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무도 안 하는 건 내가 뒤치다거리 하는 것처럼 용사로 서서 내가 한다고 하면 공명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도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실력을 갖추고 실력 위에 은혜를 담는 얼굴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은 이게 그 당시 속담 같은 관용구입니다.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랍니다. 해같이 빛났다. 자,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보다 피부가 훨씬 좋은 분들 많이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 얼굴이 여러분 얼굴보다 훨씬 빛이 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건 아멘 안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제 얼굴이 여러분 얼굴보다 훨씬 빛이 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조명이 제 얼굴에 반사가 돼서 나가니까 조명 없는 여러분 얼굴보다 조명 있는 제 얼굴이 지금은 내려가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기 위에서는 제 얼굴이 훨씬 빛납니다. 자, 그러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왜 빛났는지 답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 얼굴에 반사되어서 그 얼굴도 빛났다 이 말입니다. 일꾼은 마땅히 어둠과 가까이 하고 어둠을 쳐다보고 어둠의 친구를 만나고 어둠의 일을 해서 어둠이 내 얼굴에 내려앉은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일꾼은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봐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내 얼굴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저 얼굴이 빛이 난다, 저 빛은 저 사람 얼굴의 빛이 아니라 꼭 주님 닮았네. 요즘 뭐 보고 사시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거울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이 검게 되어 있다면 어둠의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고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면 나라나 돌멩이도 보지 말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말고 스데반은 돌 너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다른 데 봤다면 다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얼굴에 해가 강하게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걸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깜깜한 바다에 등대가 불을 밝히면 길 잃어버린 배들이 등대 앞으로 자연스럽게 오듯이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세미한교회로 동서남북에서 물밀듯 또 밀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은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전도지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용히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혜 가운데 사세요? 목사님 문제가 많아서 요즘 살다 보니 바빠서 열어놓은 사업이 영 생각 같지 않아서, 자녀들의 소식들이 슬픈 소식이 들려와서,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여러분도 놀랄 만큼 어두워져 있나요? 그러지 않겠죠? 와서 보니 우리 세미한교회 여전히 은혜로운 얼굴이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빛내십시오. 얼굴을 은혜로 더 빛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만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시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에 멀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세미한교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거듭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누구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나를 은혜 가운데 묶어주세요. 깨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을 주님 내 지금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 주님의 은혜의 줄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저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여,
오늘 어떤 형편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았든지 사랑하는 세미 안의 모든 이부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진 일주일을 살았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자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할 것이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은상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나님 세미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이민교회에 하나님 우뚝 선 세미한 교회에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운영위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들 권사님들 하나님 일 맡은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응답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며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